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사무엘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기럇 여아림, 즉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헤브론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왔고, 사람들은 기브아 산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관합니다. 이때부터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사모하였다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사모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고 하나님을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여호와의 궤,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방 민족인 블레셋이 침략해 오는 것이,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영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였기에 그러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신들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요구합니다. 사무엘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비롯하여서 아스다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서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사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말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치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올라올 때에 큰 천둥 소리를 일으키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추격해 공격하였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 이름을 에베네셀, 곧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합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뭔가 반전이 있을 것만 같은 말씀입니다. 늙은 사무엘을 대신할 만한 사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무엘은 사사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사사의 역할을 공정하게 감당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아가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달라 요구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다스리다라는 이 동사는 샤파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샤파트라는 이 단어가 8장 5절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상 7장 15절, 16절, 17절에서 연이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8장으로 넘어와서도 1절, 2절, 3절, 5절 말씀에 그 조금씩 변형은 되지만 동일하게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연속되는 8절에 무려 7번이나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다스린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서 성경 이 본문을 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샤파트인데 이 샤파트라는 단어의 분사형인 쇼페트라는 단어가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라고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샤파트와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 샤파트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는 분쟁을 중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재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다스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쇼페트인 사사는 샤파트하는 사람인데 다스리는 사람이고 재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샤파트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방 신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잘 다스렸습니다. 그로 인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사사인데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 치우치도록 재판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들입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을 낳고 아들들을 양육하며 이 아들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를 고백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런 두 아들들이 이제 사사로 세워져서 사무엘의 통치 지역에 미치지 않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브엘세바는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무엘이 순회했던 지역을 살펴보면 베델, 길갈, 미스바 그리고 사무엘의 집이 있었던 라마라는 지역은 다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위치해 있던 지역들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지만 여전히 자신 또한 사사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순회 지역에 자신의 손길에 다스림에 미치지 않았던 예루살렘 남쪽 지역을 자신이 이제 늙었기에 아들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요엘과 아비야 두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아버지 사무엘의 그늘을 벗어나서 자신들의 뜻대로 아버지가 간 길이 아닌 돈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사로서 다스리고 재판하는 그 막중한 책무를 잘 감당해야 하는데 잘 감당하지 않고 돈벌이에 그저 정신이 팔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 사사와 함께 했을 때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잘 따르며 정말로 사사다운, 사사로 세워도 괜찮겠다라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이 사사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아버지를 떠나 리더가 되고 사사가 되자 변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진짜 모습은, 우리의 진정한 영성은 언제 드러나느냐? 내가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있으면 우리의 수많은 생각들, 육신의 유혹이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고시를 준비하거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서 생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누군가 나를 감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독서실에 혼자 공부하면서 자꾸 딴 생각이 들고 휴대전화를 만지게 되기 때문에 감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완전 자유를 얻어서 마음껏 제대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들락날락하게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댓글 달아주고 말 한마디 해달라는 것이죠. 모여서 스터디를 하면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소비가 되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면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상을 300명에서 500명이 동시에 시청하면서 서로 감시해주고 서로 댓글을 달고 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혼자 공부하면 아무래도 앉아있는 시간이 그리고 집중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는 해야겠지만 공부는 하기 싫고 근데 부모님의 눈치는 보이고 그래서 책상에는 앉아있죠. 근데 자꾸 딴짓을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대학을 진학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부모님을 곁을 이제 떠나게 되니까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하며 밤새 게임하고 아무 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과거에 저녁 늦게까지 아무 뭐라 하는 사람 없이 즐겨 썼었던 적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 지켜보지 않고 홀로 있을 때 나의 진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며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호수아 때도 그러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고 여호수아를 잘 알았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없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바알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홀로 있을 때 잘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조차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거룩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더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그때만이라도 좀 편하고 싶고 좀 자유롭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홀로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어느 누구나 쳐다보지 않을 때, 교회를 벗어나서 살아갈 때 더 나의 삶을 잘 다스리며 거룩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사들과 함께 또한 다스리는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은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직접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왕을 세워달라 요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장로들 또한 사사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장로들이 지금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 요구합니다. 이 요구에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왕을 요구하는 것이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리더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왜 하나님에 대한 거부인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 자체가 애굽의 바로를 대신해서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자유가 없는 억압의 삶을 살게 했던 바로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다만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수락하되 그들에게 왕이 너희들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지 각별히 경고하고 가르치라 명령하십니다. 장로들의 이러한 요구는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인데 이 요구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8절 말씀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다른 왕을 구했던 이 사이클이 사무엘로 넘어와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2절 말씀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문화와 방식을 따르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나라와 같이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다른 나라들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방 나라들을 구원해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우리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어두움에 죄악된 그 영향력을 받아서 믿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도 않습니다. 입으로만 멋진 말, 개혁의 말, 사랑의 말을 담아내지만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기적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로 개혁적인 목사님,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옳은 말씀을 쏟아냈던 목사님이 좋지 않은, 옳지 않은 행실을 보였다는 것을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닌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쉬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정말로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와 같이 되는 것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이스라엘도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자 했을 때, 수많은 나라들 중 하나가 되고자 했을 때 그들은 약육강식의 시대 속에서 결국 강대국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모든 나라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시대를 따르지 않고 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였을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모든 나라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시죠.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는데 이게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들을 징계하셔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으심을 선포하신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포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알려주시는데 그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과 딸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의 그 힘든 일을 백성들에게 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은 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전의 상태,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바로가 왕이 되어서 바로가 다스리며 다 빼앗아가고 힘든 노동을 고역을 시키는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 마음은 어떠할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허락하신 것,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죄인인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우리는 용서함을, 우리는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그 진짜 모습이 거룩한 삶,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잘 다스린, 우리의 삶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